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신약 145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바꾸자. 또 바뀌자. 그렇죠? 바꾸고 바뀌자라는 그런 마음들, 결단들을 가져요. 근데 며칠 가요? 2, 3일? 작심 3일? 좀 더 노력하면 몇 주 더 우리가 살아냅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겉이 아니라 속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요. 겉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다시 제자리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노력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의미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어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달라요. 우리의 중생은요,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 다음 세대 자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그 살가죽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 모세 때부터 말하기를요, 이런 살가죽을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어내느냐는 거죠. 육신의 가죽은 베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부싯돌로 갈고 베어내면 돼요. 근데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어내느냐라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이제 딱딱해져 버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데는 예리한 칼날이 필요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딱딱한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들어가질 않아.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하시는 거예요. 기경해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죽, 딱딱해져 있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냥 다듬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그 성질, 성격, 그 본래의 그 재질 자체를 아예 다른 것으로 싹 바꿔 놓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시죠.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아니죠. 그 소리는 죽은 말씀, 죽은 소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 붙잡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중생에 씻겨주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곧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요.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면 신앙생활에 유익해, 도움이 돼, 조금 더 힘이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지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 제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싱긋이 웃으셨을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뜻이 맞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요,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해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희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으로 족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변화는 육체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시에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시는 것은 육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변화, 우리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 너의 속사람, 너의 생각, 이 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때는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 육체도 변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영접할 때 뭐가 변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얼른 대답하시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부자, 돈 많은 사람, 여유롭게 살고 싶은 그것을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목표죠.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목표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싶은 것이요 목표거든요. 근데 생각하죠. 뭐가 목표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래. 실은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목표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목표를 혼동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멘붕이 와요. 왜 멘붕이 와요? 목표가 뭐였어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을 목표 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대학만 합격만 하는 걸 목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나?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높아 보였던 대학교가요, 시시해. 들어가 보니까요, 대학교가 시시해 보여요. 왜요? 왜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삼았으니까. 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꿈을 꿉니다. 인생의 목표, 대기업에 들어가는 목표예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몇 개월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봉도 높고 좋아요. 조건도 좋고 복지도 좋아요. 근데 왜 퇴직하려고 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왔는데 막상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대기업이라 별거 없어요. 가서 프린트하고요, PPT 만들고요. 맨날 그거 하시는 분 계시죠?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국어 공부하는데 국어 문장 만드는데 문장 말 다듬고 이게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하는 거죠. 그래서요,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퇴직을 합니다. 이 길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지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요, 목표를 혼동하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목표를 혼동하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표를 혼동하면, 잘못 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혼동하면 구원이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맨 마지막 믿으면 되지, 엉망으로 살다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대학교 들어가는 것, 좋은 일터에 들어가는 것, 이걸 목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 신앙생활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무엇을 할지 그것을 목표 삼고 이 땅에서 살아야죠. 신앙의 목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 삼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죠.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고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천국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더 무서워. 왜요?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그 기쁨을 그때서야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혼동한 거예요. 우린 분명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목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천국으로 왔고 그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예수님, 저도 거듭나고 싶어요. 어떻게 거듭날까?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들리세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립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가 막혀 있으면 어때요? 이게 안 들려, 이게 안 보여.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속뜻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물은 뭐예요? 물 세례,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우리가 받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세례,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와서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어요. 물로 깨끗하게 합니다. 물의 역할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구약의 제사는 물로 씻는 것이었어요. 물로 뿌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딱하고 더러워진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이죠.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각각의 기능이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 깨끗함과 성령의 깨끗함, 정결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에서 오는 물, 이 정결함이, 이 사역이, 이 기능이 누구로 옮겨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죄를 깨끗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물과 성령이라고 읽지만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맥락은 구약보다, 이전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3장이잖아요. 2장 말씀에 뭐가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 기적들이 있지요. 근데 혼인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먼저 먹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인 거죠. 최상급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봐요. 이전에 있던 율법의 그 옛날에 그 율법보다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맛있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이전의 것보다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하던 그 시대는 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은혜, 정결함을, 그 깨끗함을, 그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가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에 더 바람직합니다. 그냥 요한의 세례, 또 성령의 세례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성령을 내가 강제로 땡겨올 수 있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분을 내 삶 속에 땡겨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싶다고 그냥 주세요. 돼요? 성경의 표현에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받으려면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야죠. 깨끗해야 되지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서 받을 수는 없어요. 더러운 채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받으려면 세상 것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럽혀진 채로 그 선물을,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의 삶 속에 더러워진 것들, 추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회개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함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요. 한 번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나눠서 알려주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예 본질적으로 재료가, 그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어떠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그 새로운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뜨문 어쩌다가 거룩함,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신은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감동되었을 때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열매가 안 맺혀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졌을 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열매를 봐야 내가 크리스천 같고 그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열매를,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니까요. 자, 제가 지난주 한 분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뭘 사진을 보내왔냐면요, 살구나무와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에다가요 살구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싹이 나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다른 나무예요. 근데 살구나무에 배나무에 접붙였는데요, 이게 열매가 맺는데 물었어요. 그러면 접붙인 이 살구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열매 맺을 것 같아요? 배가 열려요? 아니면 살구가 열려요? 모르겠죠. 살구가 열려. 살구가.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그리스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내 열매가 여전히 더러운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만,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구가 열렸던 그 나무예요, 배나무, 배여의 열매가 열려요. 나 자체는요 어때요? 더러운 나무예요. 근데 내가 이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거룩함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잠깐은 맺어. 근데 금세 돌아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뿌리를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열매라는 것이 엉뚱한 게 내 것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니까 내 안에 나는 보이지 않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믿음 생활 했어도 말씀 배우지 않잖아요. 딸랑주일 1시간 말씀 듣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돼요 안 돼요? 겁나 힘들어. 열매 안 맺혀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거듭난 상태로만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적절하게 비유하셨어요. 거듭난 것은 아이가 막 태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럼 이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이대로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가 젖을 물려요. 그리고 먹고 공급받고 자라죠.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죠.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받아 먹었던 젖의 맛이 좋죠. 그런데 스스로 씹고 수많은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더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이제부터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보지 않는 성도가 허다한데, 아니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잘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독하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요, 매일 말씀의 두레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펼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성경이요 너덜너덜해. 원래 성경이 어때요? 이렇게 딱 얇아요. 근데 이분의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3배 4배 넓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 번을 읽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서 오는 그 확신함이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제가 데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요,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율법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지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머문 시간이 수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뭘 했느냐?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 자기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 가라사대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가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 그것만 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죠.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또 우리 잘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리장의 그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요? 비록 자신의 직업은 죄인 취급받지만 돈이 많으니까 돈 앞에 굴복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이 기쁨과 예수님이 들어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본질적인 삶의 그 마음에 내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토색한 것, 훔친 것, 빼앗은 것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젠 돈이 내 인생의 기준 가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 오늘 본문도 그렇죠. 율법사예요. 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30대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 이 청년 랍비에게 와서 구하는 거잖아요. 갈 때 언제 왔어요? 새벽에? 낮에? 말씀해 보니까 1절에요. 밤에. 밤은 뭘 의미해요? 이 니고데모의 랍비지만 말씀의 등불을 늘 켜고 그 등불대로 살고자 했지만 실제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등불이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 답을 받고 그 답 안에서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삭개오,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의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를 속 사람을 바꾸셔서 거듭나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난 내 모습, 본질이,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삶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꽃 피우고 그리고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강제로 얻을 수 없어요.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깨끗함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결단합시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거듭남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내가 더럽혀진 손으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십시오.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이 거듭남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막 신생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지났어도 신생아로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광고하고 신청서가 몇 장이나 들어올까? 영적 성장 이 걸음 몇 분이나 신청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한 장도 없으면 참 제가 민망했을 건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훈련의 과정이 분명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